4월 16일 화요일 성령 집회 둘째 날 말씀은 이사야 61장 1절로 3절을 중심으로 하여서 성령으로 전도하라. 성령의 역사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어제 우리가 이제 성령을 받아라 라는 말씀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어제의 말씀을 통하여서 많은 도전을 받고 성령을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성령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제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은 성령으로 전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성령으로 살게 되면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오늘 성령으로 전도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어제 성령을 받아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성령은 누가 주는 것인가? 오늘 말씀에서 가장 먼저 제시를 해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사야 61장 1절의 전반절에 먼저 보아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려섰으니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렸다. 이 말은 주 여호와께서 내게 영을 주셨다 이 말입니다. 물론 이 말씀은 구속사적인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님에게 하나님께서 또한 성령을 부어주셔가지고 메시아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구속사적인 말씀도 있지만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이제 제공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심을 여러분이 믿고 성령을 먼저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성령 이미 여러분들이 다 받아서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는 성령과 더불어서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 복음을 증거하는 그 성령의 역사가 계속 이루어져야 됩니다. 내가 성령을 받음을 통하여서 전도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내게 성령을 주신다. 여러분 각자에게, 물론 예수 그리스도이지만은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성령을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오늘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만은 계속적으로 말씀으로 내 안에서 성령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말씀을 딱 붙잡을 때에 여러분이 이제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고 또 여러분들이 성령의 역사할 때에 먼저 자기를 돌아본다고 했잖아요. 그죠? 죄가 드러날 때 철저하게 회개할 때에 성령의 역사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또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할 때에 여러분이 그것을 그대로 믿고 순종할 때에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성령의 역사는 내가 가만히 있다고 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또 잘못된 것은 회개하고 내가 반응을 할 때에 성령이 계속적으로 일을 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여기 보면은 성령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성령을 받게 되면은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그 일이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성령이 내게 내리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사. 여기서도 역시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이제 메시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오늘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그리스도인 여러분 개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만 제한시키지 말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오늘 내게 기름 부음을 부어사. 여러분 각자에게 그리스도인에게 기름 부음을 다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뭐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 아닙니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아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한 분이 그리스도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름 부음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님, 그 다음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기름 부음을 받게 만들어 가지고 십자가의 사명을 메시아로서 감당하게 하신다고 했는데, 이제는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을, 기름 부음을 우리가 받았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은, 여기 보니까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면은 바로 이루어지는 것이 뭡니까?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렵니다. 모든 성령의 가장 큰 목적이라는 것은 다양한 게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렵니다. 그 목적이 분명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은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면, 한마디로 말하면은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한다 이 말이에요. 전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면은 예수님이 내가 이 마을에서 저 마을로 전도하러 가신다 하셨잖아요.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면은 이 마을에서 저 마을, 여기 이 교정 지역에서, 또 여러분들 신평 지역에서, 또 다대 지역에서, 그죠? 여러분이 사는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를 한다는 그 말씀입니다. 아름다운 소식, 기쁜 소식이 복음이란, 복음, 전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성령님이 내게 임하고 내가 성령을 받았을 때에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시는 것처럼,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것처럼 우리도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성령을 받은 결과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를 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성령의 반응을 하고 있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아, 내가 지금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있구나. 결과가 뭐라고 했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하면은 계속적으로 성령의 기름 부음을 계속적으로 여러분이 받으심을 여기에서 증명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복음을 전함으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주시는 가장 첫 번째 이 목적이 바로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자,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누구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말합니까? 가난한 자, 이런 말. 가난한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구속사적인 설교는 예수님이 기름 부음을 받아가지고 가난한 자, 다시 말하면 그 당시에 죄로 말미암아 이 바벨론에 포로되었던 이스라엘을 지금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기 본문의 말씀은 이사야 이 시대에, 그래서 이 포로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복음을 전해가지고 이 포로에서 이제 자유를 주고 해방을 주는 그런 역사를 의미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출애굽 아시죠? 그죠? 그 출애굽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가난한 자는 가장 1차적으로 상처나 억압으로 고통당하는 자, 바로 포로된 이스라엘의 백성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죠. 자, 2차적으로서는 메시아를 고대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 오늘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고대하는 심령, 마음이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바로 그겁니다. 그 복이라는 것은 천국의 복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위에 보면은 정말 상처나 억압으로 고통당하고 정말 마음이 가난한 자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 1차적으로 보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를 우리가 딱 보고 복음을 먼저 전해야 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정말 메시아를 고대하는 그런 자. 우리가 전도를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냥 막 고대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이 있어요. 그런 분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되면은 바로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 비유가 어떤 비유인가 하면은 씨 뿌리는 비유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좋은 밭에 씨를 뿌리면은 30배, 60배, 100배라는 열매가 열리잖아요. 이것이 복음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가할 때에, 말씀을 또 가르칠 때에 좋은 밭이 되는 사람은 씨를 뿌린다. 씨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가르치고 뿌리면은 거기에서 30배가 이렇게 열매가 열린대요. 그리고 점점 꽃배기 되면서 60배, 그리고 나중에는 100배, 한마디로 말하면 완벽한 열매를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할 때도 작정을 할 때에 이 사람이 좋은 밭인지 어떤지 체크를 해보면서도 작정하는 부분도 중요해요. 이 순서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을 또 오해를 해가지고 무조건 좋은 밭만 하다 보면 좋은 밭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때로는 가시밭, 돌짝밭, 또 길가 이런 게 또 있답니까? 염려를 많이 하는 사람, 이렇게 또 뭐 엉뚱한 말 하는 사람, 다양한 이것이 이제 가시밭, 돌짝밭 다양하게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그러한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말인가? 아니죠. 그런 곳에서도 복음을 전하면은 시간이 지나가면은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한 예를 들면은 사울 같은 경우, 그죠? 완전히 이것은 막 완전히 밭 중에서도 완전히 말씀을 아예 받아들이지 않는 밭 아닙니까?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이 마지막 죽으면서 복음을 전거했거든요. 죽으면서. 그렇잖아요.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것이 완전히 실패인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 사울이 다메섹을 향하여 가다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결국 거기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죠. 한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아무리 가능성이 없다고 할지라도 복음의 씨를 뿌려놓으면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하나님이 그 시간에 그를 변화시킨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전도는 성령으로 해야 돼요. 성령으로. 물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심령이 가난한 자, 막 정말로 애타게 찾는 자, 그리고 또 정말 힘들고 어려운 자들, 그런 자들이 복음이 잘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것을 바로 알고 성령으로 우리가 전도를 하되 가난한 자가 지금 누구인가? 우리 가족 가운데 지금 가난한 자가 누가 있는가? 겉으로 보면은 굉장히 풍부하고 돈 많고 굉장한 것 같지만은 실제로 그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 아픔이 있는 사람, 슬픔이 있는 사람, 낙심하는 사람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분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줘야 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할 때도 영적인 분별을 하면서 지금 이 사람의 상태가 어떠한지, 아무것도 뭐 걱정 없다 이런 사람 보면은 복음이 잘 안 들어가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잘 안 들어요. 잘 안 들려요 또. 왜냐하면은 걱정이 하나도 없대요. 기도 제목 있습니까? 이러면 기도 제목 하나도 없다 이런 분 있죠. 참 말씀 들어가기 힘들어 그런 분은. 근데 기도 제목이 많은 사람, 이런 어려움도 있고 이런 아픔도 있고 이런 걱정도 있고 이걸 어떻게 풀면 좋은지 모르겠어요. 사람하고 대화를 해도 안 되고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되고 불교도 해봤는데 안 되고 뭐 천리교도 해봤는데 안 되고 막 다양한 거 안 되는 게 있죠. 이런 사람에게는 복음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에게 단순하게 말씀만 가지고 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가하라 이러면 이해를 잘 못해요. 제가 다 풀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가난한 자, 실제로 마음에 정말 이 막 먹고 싶어 하는 자 있잖아요. 여러분, 가난한 자, 쉽게 말하면 가난한 자가 배가 고프다 말입니다. 영적으로 배가 고픈 사람을 찾아야 돼. 영적으로. 그런 사람을 향하여서 집중적으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되면 역사가 빨리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면은 우리가 전도를 하면은 어떤 또 대상자를 통하여 이 가난한 자라고 말했는데 이 가난한 자의 특징 중에서 세 부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 부류의 사람. 그리고
이 세 부류의 사람을 통하여서 세 가지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보여줍니다. 자, 하나하나 보세요. 자, 제일 첫 번째는 마음이 상한 자를 찾아야 돼. 마음이 상한 자. 마음이 막 상처가 많은 사람 있잖아요. 나 속상한다 이런 사람. 이런 사람에게 아름다운 복음을 전해야 돼. 자, 보세요. 따라해봐요.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어떻게 하며? 고치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것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칩니다. 자, 그런데 앞에 단어를 보세요. 나를 뭐하사? 보내사.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전도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나를 뭐하여? 보내사. 누가 보냅니까? 하나님이 보내는 거라. 지금 여기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메시아, 오실 메시아를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또 구속사적인 설교를 말하면은 예수님을 보내가지고 마음이 상한 자를 구원하는 의미가 되는 것이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서 우리에게 적용되면은 우리를 보내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가지고 마음이 상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들을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첫 번째는 마음이 상한 자가 누가 있는가? 저 사람 참 마음이 많이 상해 있구나. 저 사람 참 상처가 많구나. 이런 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러면은 성령이 복음을 통하여서 그 상한 자를 고칩니다. 그 상처를 고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기 전에 많은 마음이 상해가지고 마음이 힘들어한 그런 분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죠? 그런데 복음을 통하여 말씀을 들으면서 그 이제 치유받게 되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들이 목사님 지금도 상처가 있는데요. 이제 그거하고 조금 다릅니다. 이제 구원적인 것을 말합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데 있어가지고 또 상처가 일어나요, 사람은. 그러나 그러한 상처가 있는 사람에게 복음이 전거될 때에 그 복음이 효력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성령으로. 내가 말을 잘해서 아닙니다. 복음을 전할 때에 이 상한 자가 고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선포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내가 복음을 전가할 때에 상한 자는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아멘. 딱 선포하고 여러분들이 상한 자를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딱 증거할 때에 성령께서 역사해서 그 상한 자를 고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고 전도하면은 죄로 인하여서 정말 이 상한 자, 이 원어를 보면은 도자기나 질것을 땅에 던져 깨트려 산산조각이 났다. 한마디로 말하면 인생이 끝났다. 완전히 우리 집안이 산산조각이 났다.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이 역사하면은 결국 하나님이 고치는 역사가 있다. 성령님이 고치는 역사를 이루어 드린다. 이 말씀이에요. 자, 두 번째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포로된 자에게. 여러분, 포로된 자를 딱 찾아야 됩니다. 돈의 포로가 된 사람들, 세상의 포로가 된 사람들, 음란의 포로가 된 사람들, 다양한 포로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에게 복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가할 때에 자유함을 준다는 겁니다. 물론 1차적으로 이것은 바벨론 포로가 되었던 유다 백성들에게 자유를 주고 시온으로 돌아오게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그런데 이것을 구속사적인 설교를 하면은 죄의 딱 아예 포로가 돼가지고 사탄의 포로가 돼가지고 늘 끌려다니는 사람. 여러분들 사람들이 보면요, 사탄의 이 딱 포로가 된 사람은 거기 끌려다닙니다. 막 끌려다닙니다. 음란의 포로가 된 사람은 음란에 막 포로가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은 보면은 각자가 나름대로 포로가 돼가 거기에 아예 빠져나오지 못한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포로가 돼 보면은 예배를 못 드려요.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어요. 거기 포로가 완전히 거기 중독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죄의 포로가 되면 안 돼. 사탄의 포로가 되면 안 돼. 그래서 그 포로된 자에게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포로된 자에게 복음이 들어가게 되면은 성령이 자유함을 주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가야 자유를 얻게 되는 거죠. 사람의 방법으로 안 됩니다. 여러분, 포로된 자가 사람하고 이야기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맛있는 음식을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분위기 있다고 해가지고 같이 해가지고 사치기 사빠빠 하면서 교제 좀 한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이 들어가야 거기에서 자유가 이루어지는 거죠. 복음, 십자가 복음, 부활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그 속에 들어갈 때에 자유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갇힌 자에게 노임. 포로가 되고 나면 그 다음에 갇힙니다. 완전히 그 안에 갇혀가지고 나오지를 못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 있죠. 감옥에 갇힌 자 있어요. 감옥에 갇힌 자. 영적인 사탄의 감옥에 딱 갇혀버리는 거예요. 그 감옥에 갇히게 되면 나오지를 못해요. 자, 그런 사람을 그냥 두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을 향하여 복음이 들어가야 돼. 계속적으로 복음이 들어가야 됩니다. 너무 중요한 거죠. 여러분, 나오지 못하는 사람을 그냥 두면 안 돼. 계속적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그에게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계속하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이 복음을 듣고 어떻게 되는가 하면 노임을 선포하며, 노임은 뭐예요? 해방된다는 거죠. 감옥에서 나오게 된다는 거죠. 해방되어서 자유함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세 종류의 사람을 봤습니다. 첫 번째 어떤 사람요? 마음이 상한 자. 우리 주위에 마음이 상한 자가 누가 있는가? 체크해 보는 거죠. 두 번째 어떤 자요? 포로된 자. 지금 저 사람이 포로가 돼 있구나. 저 사람이 이제 완전히 잡혀 있구나. 그냥 두면 안 돼요. 세 번째 어떤 자? 갇혀 있는 자. 감옥 안에 갇혀가 꼼짝을 못한 사람. 그냥 놔두면 안 돼요. 여러분, 요즘 1인 가구가요, 너무 늘어가지고 지금 앞으로 심각합니다. 네. 그런데 의외로 1인 이 가구가 얼마나 심각하면은 혼자 집에 있다가 혼자 죽어도 몰라요. 그러니까 죽고 난 다음에 몇 달 뒤에, 6개월 뒤에, 어떤 1년 뒤에 발견되는 경우도 있고, 이런 사건들이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1인 가구로 이루어지면서 1인 중심으로 이게 진행되면서 심각합니다, 지금. 예. 이제 고령화가 지금 되어 있고.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면 앞으로 심각한 현상들이 이루어져요. 이 모든 것들이 경제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이 다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있는 그 사람 갇히기 쉬워요. 갇히기 쉬워. 혼자 있게 되면은 오해는 절대 하지 마시고 죄를 짓기도 쉬워요. 그리고 넘어지기 쉬워요. 그래서 그런 자에게 복음이 자꾸 들어가야 돼. 그래야 그 사람들을 해방시켜야 된다는 거죠. 성령으로 그런 사람에게 복음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지금 이 성경의 부분은 구약 때 이스라엘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에 타락한 이스라엘의 모습이 우리 한국 땅에 있고, 바로 우리 이 지역에 있고, 또 우리 가정 안에 있다는 거죠. 우리 가족 가운데서도 포로된 자가 있단 말입니다. 우리 가족 가운데서도 감옥에 갇힌 자가 있단 말입니다. 그냥 두면 안 된단 말입니다. 복음을 전해야 돼. 그래야 마음이 상한 자가 고침을 받고, 포로된 자가 자유함을 얻고, 갇힌 자가 노임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이제 2절로 봅시다. 2절. 이제 어떤 역사가 이루어지는가 하면은, 자, 봅시다. 2절 시작.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뭐요? 위로하여. 이것은 뭘 말하는가 하면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 이들이 슬퍼요, 기뻐요? 슬퍼. 그러니까 마음의 상해가 슬프고, 포로가 되어가 슬프고, 갇혀가 슬퍼가지고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절망합니다. 포기합니다. 인생이 끝납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은혜의 해, 이 말은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는 때가 딱 되니까, 잘 봐요.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악한 백성을 심판하실 날이 선포가 되면서 슬퍼하는 모든 사람을 위로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영적으로 말하면은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딱 되니까 악한 어둠의 세력을 다 하나님이 심판을 합니다. 정리를 합니다. 그러면서 슬픈 자에게 위로를 주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슬퍼하는 자, 상한 자, 또 포로된 자, 갇힌 자, 이런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딱 되면은 복음을 통하여서 이들이 위로를 받습니다. 위로.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물론 여기에서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배경은 제가 말하는 것하고 좀 다릅니다. 오늘 본문의 은혜의 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여러분 희년 들어보셨죠? 희년. 다시 말하면은 7번째 날을 안식일이라 안식일 지키라 하잖아요. 그죠? 근데 7번째 해를 안식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은 7년 되면은 그냥 모든 걸 내려놓고 다 쉽니다. 그게 안식년이에요. 그래 외국에 가시면서 말씀을 연구하고 그럽니다. 예, 그렇게 대부분 다 하고 있어요. 예, 안식년. 그런데 안식년이 7번 되는 49년째가 바로 희년입니다. 희년. 이것이 바로 오늘 여호와의 은혜의 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희년 때에 종들에게 자유를 주는 거라. 이 종들이 막 일만 하다가 49년 희년이 되면 전부 자유를 다 줍니다. 그리고 빚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모든 걸 탕감을 다 해줍니다. 토지가 있을 때에 원래의 주인에게 다 돌려줍니다. 이것이 바로 희년의 자유란 말입니다. 예? 기쁨의 해란 말입니다. 이러한 의미를 영적으로 우리에게 제공하면은 정말 상처 있고 포로가 되고 갇혀가지고 도무지 소망이 없을 때에 바로 희년이 온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서 이들이 이제 위로받고 회복되고 자유함을 얻고 해방되면서 그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런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위로의 역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일어나는가를 3절에서 결론을 맺습니다. 3절 우리 같이 크게 시작.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뭐요? 화관을 주신다. 그 죄를 대신하여 또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뭐 한다? 대신한다는 거요. 또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이걸 딱 한마디로 제가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하나님께서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온에서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죄를 뿌리는 대신 왕관을 세워준대요. 또 슬픔 대신 기쁨의 기름을 막 발라주는 거죠. 그리고 절망하는 대신 찬양의 옷을 입혀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의의 나무라고 불린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심으신 나무라. 너희는 내가 심은 나무야. 이래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가난한 자, 모든 상처입은 자, 포로된 자, 갇힌 자, 모든 자가 슬픈 자라고 했잖아요.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를 하게 되면은 위로를 받는데 어떤 위로를 받는가 하면은 그들이 왕관을 선대. 왕관을. 응? 여러분이 복음을 증거를 해가 그 사람들이 왕관을 선대. 종이 어떻게 왕관을 씁니까? 응? 우리가 죄의 종이었어요. 그런데 복음을 통하여 우리가 왕관을 썼어요. 누구의 왕관? 하나님이 주시는 왕관을 썼어요. 만왕의 왕이신. 그래서 여러분은 공주고 다 왕자란 말입니다. 응? 왕관을 썼단 말이에요. 그리고 슬픔 대신 막 기쁨의 기름을 하나님 막 발라주는 거죠. 응? 복음을 통하여서. 그리고 여러분이 절망했을 때에 복음을 통해서 막 찬양의 옷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찬양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말합니다. 너희들은 의의 나무다. 너희들은 나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심은 나무다. 아멘.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성령으로 전도하면 이런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 모두가 성령을 받고 성령으로 전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하여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는 역사, 포로된 자를 자유하게 하는 역사, 갇힌 자를 해방하는 그 역사, 슬픈 자를 위로하는 역사,
지옥으로 떨어지는 수많은 영혼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역사적인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자